저는 한국에서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섬기고 또 만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길 걸어가면서 어제까진 잘 보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못 보게 된 사람들도 만나고요. 또 건강했는데 뇌종양으로 인해서 또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상처들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역하며 어느새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과 함께 버무려서 상처 이후에 신앙인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상처를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하면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20년, 30년 살면서 나는 진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왔었다. 있으세요? 네. 한 명도 없죠? 네. 한 명도 없네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 무인도에서 산 사람들일 겁니다. 무인도에서 산 사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에서는 누구나 상처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누구나에게 있는 이 상처가 상처로 남는 순간 위험해지더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위험해지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 슬픔, 외로움의 상처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커져간다면 상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뻥 터질지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신문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대부분의 상처들은 바로 내 안에 있던 상처를 다른 이에게 전가했던 상처들입니다. 내가 여자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여자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족 간의 불씨와 이 슬픔과 상처의 이야기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니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들, 이 사건들 하나하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골마서 터져서 전가한 사건들이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밥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좋아하는 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상처 이용해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상처의 전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가장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막 상사가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상사같이 정말 이런 상사를 만나면 안 되는데 막 진짜 머리 때리는 상사를 만난 거예요. 이 상사가 야 임마 너 그럴 거면 임마 그냥 회사 때리치라고, 너 같은 거 없어도 된다고, 그냥 나가라고 이러면서 막 상사에게 막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야 너 임마 그따구로 할 거면 회사 나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누가 이렇게 프로젝트 하래 하면서 막 욕을 먹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들을 당했어요. 그 상처를 안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밥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 상처를 전가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밥을 이따구로 차려와. 이거 먹으라는 거야 하면서 아내한테 먹으라고 차린 거야 이 여자야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니까 아내가 어때요? 막 속이 터지죠. 처음엔 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참다가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네가 차려 먹든가 인간아. 내가 어디까지 널 맞춰줘야 되면서 막 욕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기록되고 있죠. 욕을 안 하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간에, 부부 간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자녀에게 전가되죠. 야 임마,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내가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야,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얘 공부도 못 하는 게 하면서 아이에게 막 상처를 전가시키죠. 그 상처를 전가받은 아이는 어떻게 해요? 왜 맨날 엄마는 진짜 나한테 공부하냐고. 내 진짜, 와, 나 이러면서 막 그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전가받고. 그럼 이 아이는 또 이 상처를 누구한테 전가해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퍽 치면서. 야, 이 개야, 널 쳐다봐. 이러면서 팍 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는 또 이걸 누구한테 전가를 해요? 자기 친구 걔한테 팍 치면서 전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저희가 캡처한 거라서 여기 좀 들어있어요.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개 삐삐삐리리 이렇게 정가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상처는 정가된다. 상처는 정가되더라.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밥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성경에도 나타나요. 우리가 바이블, 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어떠한 상처의 전가가 나타나냐면 가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셔요. 가인의 삶이 모습이 깨끗이 떳떳지 못해서 안 받은 건데 가인은 그것을 상처로 받고 그 상처를 누구에게 전가하죠? 자기 친동생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자기 친동생을 살인하지요. 살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요. 네 동생은 어딨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결국 전가된 상처는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대드는 원망까지, 아니 배은망덕한 그런 마귀의 짓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 상처의 전가는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사울이 대표적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사람들의 소리에 상처받은 사울은 일평생 왕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평생 다윗 죽이다 살았던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다윗 쫓으러 다니면서 살았던 게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상처의 전가는 다윗에게 이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울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되냐면 자살하다 죽어요. 결국 상처의 결과는 여러분 남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상처는 내가 죽든 남 죽이든 어쨌든 죽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무서움입니다. 이토록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전가, 상처의 폭발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게 뭐라고요? 결국 여러분의 상처 속 분노와 원망과 질투, 미움, 저주가 마귀가 사용하기 제일 좋은 밥이에요. 재료예요. 영양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전가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가 전가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전가되지 않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인생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의 신방으로 지어 예배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자녀들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자녀들 다 데리고 오는데 누구만 안 데리고 와요? 다윗만 안 데리고 오죠. 이새가. 여기서 말하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라고 한 이 막내라는 뜻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어요. 즉 다윗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정에서도 쓸모없는 자로 취급받는, 즉 가정에서 상처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만 상처받았어요. 알다시피 잘 풀릴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평생 쫓아다녔던 건 사울왕이었죠. 도망치던 도망자의 인생. 자, 다윗 상처받았어요. 다윗 상처 심하게 받았어요. 아빠한테 받았고 형들한테 받았고 가족한테 받았고 사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누군가에게 전가했나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씁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되어 있어요. 150여 편의 시 중에 시편 중에 73편의 시를 다윗이 썼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의 상처 속에서, 그의 고통 속에서 그가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우리가 그토록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찬양의 가사가 된 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상처투성 인생이었지만 사무엘상 22장에는 어떻게 되죠? 환난당하고 모든 빚지고 아픈 자들을 품는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빨간 줄이 되어 있죠?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또 한 명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완전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 맞고 수많은 폭력과 억울한 감옥,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자,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그가 얼마나 끔찍한 핍박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편하게. 그동안 물 좀 마시고 있을게요. 네, 읽고 계시죠? 이렇게 길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은 노라. 이거 상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상처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제가 빨간 줄로 해놓은 한밤중에는 어쩌면 그의 삶의 인생이 한밤과도 같이 어두웠다는 걸 나타낼 거예요. 한밤과도 같은 그런 상처의 삶 속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더라? 전가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욕한 게 아니라 한밤과도 같은 상처의 삶 속에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러니까 누가 들었더라? 사람들이 들었더라. 죄수들은 아픈 이들이었겠지요. 억울한 자들도 많았겠지요. 그들이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게 그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장애 좀 없애주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빨간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고 믿으며 그는 상처를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 몸의 상처는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의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셉 역시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인신매매의 노예의 억울한 감옥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그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줄의 글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간증까지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하는 인생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좀 목사님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믿는 가정이었어요. 야곱도 예수님 하나님 믿었어요. 그죠? 그의 형들의 이름도 하나같이 보세요.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루벤, 하나하나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담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의 형들이 그에게 했던 그 상처의 삶들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가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인생이고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컸던 그 요셉이 후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을 보세요. 누구랑 결혼을 하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닙니다. 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뭐냐면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네트에게 속한 자, 태양신 네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까? 우리 많이 이름 짓는 믿음의 사람 이름이 하준이라고 합시다. 하준이가 제사장, 남녀 호랑개교 교주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준이가 하나님을 믿는 하준이가 대한 불교 총무원장 스님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총무원장 스님의 딸이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뭐 부처님께 절한다 해서 부절이라고 지었다 칩시다. 부절이. 그러니까 부절이랑 하준이가 결혼을 한 거야. 여러분 하준이랑 부절이가 결혼을 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보통 부절이하고 하준이가 결혼했으니까 애들은 누구한테 따라가야 돼? 할아버지가 대한불교 총무원장 스님인데 당연히 그쪽 따라가야 되지. 요셉은 그냥 지 혼자 믿고 있잖아요. 근데 자 오늘 보세요. 51절과 52절에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 므낫세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야. 에브라임이라고 했어. 둘째를.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다. 믿음의 이름을 지어. 쉽게 말하면 하준이랑 부절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뭐 부처님 또 믿는 사람이니까 뭐 부절이 했으니까 뭐랄까 부처님 사랑해서 부랑이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원래라면은 부랑이 뭐 또 뭐 있나 부처님을 경배하다 부배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했다고? 예찬이 찬양이 주찬이라고 지었다고. 요셉 아들들이 맞죠? 그러고 나서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창세기 48장에 오늘 뭐라 그래?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세례받았다고. 그 애들이 세례받아요. 대한불교 총무 원장 스님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난 거야? 세례받는 자녀들이 태어난 거야. 자, 믿음의 가정에서 상처받았던 요셉이라면 이거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가정 다 이따구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 버리고 나 그냥 새롭게 이 가정에서 그냥 대한불교 거기 딱 내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확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믿음의 은혜의 모습을 자기의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이게 신앙인의 반응이에요. 자신의 상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상처를 전가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전파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도 일주일에 술을 9번씩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술주정뱅이의 아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술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는 그 술 때문에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한다고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큰아들은 입에 술을 한 잔도 대지 않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술꼬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는 그런 사람으로 교도소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지 하고 신문기자가 물어봅니다. 신문기자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까? 내가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가정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술 때문에 큰아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전가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전자로 살겠습니까? 후자로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상처의 반응은 전자가 되어야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처를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처 이후에 신앙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게요. 상처가 상처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있죠? 상처를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사람.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는, 자, 같이 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상처 앞에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 너희들 사람 앞에 가지마. 유튜브 앞에 가지마. 세상 앞에 가지마. 너 자신에게 가까이 가지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게 복이야.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아. 그 오빠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하면서 거길 피난처로 삼지 말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뭐 있나 하고 피난처로 삼지 말고 여호와께 피난처로 삼아. 그리고 나서 그가 너에게 역사하시는 그 행적을 후에 전파해. 너와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사님은 한국에서 올해로 16년 차 시각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사역자로서는 어쩌면 거의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역자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천적 혹은 후천적 문제로 시력이 낮거나 시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목사님 점자도 잘해요. 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안암으로, 뇌종양으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황방병성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녹내장 이런 것들로, 그리고 사고로. 목사님 제자 중에는 뾰족한 도구에 눈이 찔려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례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유리에 찔려서 시각장애인 되신 분도 저희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의 소원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래요? 뉴질랜드 하늘이 맑은가요? 너무너무 맑고 예쁠 때 많지요. 이 맑은 하늘을 평생 보지 못하고 사신 분들이 저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뉴질랜드 자연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이 아름다운 자연, 푸른 나무, 숲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징그러워요? 귀여워요? 바퀴벌레 왜 징그러워요? 다리에 막 털이 털털털털 나 있고. 자, 여러분, 자,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겨서 징그럽죠. 아, 죽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이거 빨리 없앨게요. 바퀴벌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신기하다. 우리는 바퀴벌레 봤기 때문에 징그럽잖아. 근데 목사님 제자들은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자, 그 친구들이 그럼 바퀴벌레를 어떻게 생각할까? 태어나서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던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인터뷰 한번 해봤거든요. 편하게 한번 몇 분 안 되는 영상인데 보고 보시겠습니다. 영상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은 오케이. 바퀴벌레 편하게 보세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고 옆에 있다 생각하면 하고 막 도망가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는 우리 다시청 친구들에게 바퀴벌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퀴벌레 하면 뭔가 이름처럼 바퀴벌레니까 되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바퀴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되게 바퀴벌레가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상상하기에 그 바퀴벌레란 딱 이름만 들었을 때 뭔가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퀴벌레니까 바퀴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냥 기어다니는 바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길쭉길쭉하고 그렇게 그 벽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막 그럴 것 같아요. 뱀같이 꼬여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좀 쥐같이 약간 좀 더럽게 생겼다는 느낌도 들고 약간 좀 귀신 나올 것 같이 좀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다는 느낌. 되게 이 타원형 모양의 네 발 달린 그 징그러운 동물일 것 같아요. 약간 뭐 바퀴 모양처럼 생겼는데 조금 이름 바퀴벌레 그런 이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뭐 원형하고 비슷한 좀 둥글 완전 원형은 아니고 하여튼 반원형 비슷한 그 바퀴벌레라는 이름하고 좀 비슷한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딱딱해가지고 약간 좀 조그맣고 먼지 같던데. 아니 딱 잡았는데 이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바퀴벌레래요. 먼지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바퀴벌레에 대해서 여러분도 처음 봤죠? 이런 영상. 그죠? 네,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저희 제자들과 또 저희 청년들과 학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의 소원 중에 BTS 오빠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이유 언니 막 이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얼굴을 봤기 때문에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BTS 오빠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유 언니 갸름해요? 우리는 약간 동글동글하잖아요. 귀엽게. 그것이 소원이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개그 프로, 뭐 개그 콘서트는 요즘에 없어졌지만 코미디 빅리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막 빡 웃어요. 와, 완전 웃어요. 다 웃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웃는 가운데 빵 터지는 순간에 왜 웃어? 왜 웃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가장 보고 싶은 소원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게, 그리고 무엇보다 10달 동안 내 뱃속으로 잉태하고 있던 내 자녀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상처 아닌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하루만 볼 수 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세상 봤지요? 근데 딱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냐고. 딱 하루만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3가지가 뭐냐고 제가 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제자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딱 하루만 볼 수 있게 된다면 뭐가 보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딱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딱 하루만 보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3가지는 무엇인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던 중딩 고딩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의 얼굴을 기억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담아두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맨날 너무 이쁘다, 너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그 누나들의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되게 이쁜 게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들 이 농구하려면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골대 밑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두고 소리를 듣고 이제 공을 던지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면서 농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많이 뭐 그런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거울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은 제가 또 제 모습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그렇게 제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왜 저희 가족들이나 뭐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감사한 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가 시간에 유튜브나 뭐 영상 매체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듣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나오는 그런 뭐 모습이나 뭐 형체 같은 것들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뭐 귀로만 그런 영상 매체들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얼굴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맨날 목소리만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지 다를지도 궁금하고 평소에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보이는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는데 오히려 제가 잘 보이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저처럼 평소에 그냥 놀던 친구들한테도 많이 좋은 사람이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는 아무래도 하루라는 시간 안에 제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 같아요. 저는 일단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검색하면 바로 사진으로든 영상으로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을 보면서 직접 하고 싶은데 뭐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나 뭐 그렇게 응원하고 그런 광경을 직접 가서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참 감동적일 것 같고 직접 동생이랑 뭐 아빠랑 운동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서 또 즐기는 것도 참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다고.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 직접 거울로 보고 싶다고. 딱 하루밖에 볼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던 것들을 최대한 하루 만에 많이 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다시청 친구들의 고백이 마음에 많이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남습니다. 보그마율은 한국에서 약 25만 명 중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슴이 아픈 사람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까지 보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1%도 채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그마율 중에 방금 나왔던 저희 제자들이거든요. 이 중에 한 학생은 지금 저희 시각장애인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한 학생은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올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1%도 채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그마를 이끌어갈 학생들이에요. 저들의 삶은 상처였지만 그것을 전가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반응은 나와 같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것에 반응하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영적인 시력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희 제자들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반주도 잘해요. 여기는 맹학교거든요. 맹학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굴이 밝아 보이나요? 썩어 보이나요? 밝아 보이지요. 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귀한 아이들. 여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근데 여 뒤에서 안마해 주시는 분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세요. 자신들은 볼 수 없지만 주위에 잘 걷지 못하시고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은 시각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즉 상처를 전가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환하게 웃고 있죠. 여긴 요양원이에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힘들게 사시는 사역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웃으며 그들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오히려 치료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시력은 좋을지 몰라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다면 아까 그 영상에 어떤 친구의 소원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야. 유튜브나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하루만 볼 수 있다면 평생의 소원을 이미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시력은 좋아도 영적인 눈은 진짜 어두워요. 어쩌면 저 녀석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장애인일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이토록 누군가의 소원을 가진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저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없는 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은요, 세상이 맹인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을 눈물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금의 결과와 처지만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저 자식 저거 공부 저거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 자식 취직도 못하고 저 따구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저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은 내 나름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던 내 삶의 눈물과 아픔과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결과와 처지만을 바라보며 이유가 있겠지.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죽이는 소리들은 어느새 내 존재가 되어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는 그런 존재적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비판하며 상처받으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 들렸을까? 귀가 잘 들렸어요. 그러면 일평생 태어나서 자기에게 들렸던 소리가 이 소리들이었다고. 9장 2절의 소리들. 저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있겠지. 저놈의 죄가 있었던, 부모가 죄가 있었던 저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있겠지. 평생 눈 안 보이는 인생 속에 살았던 소리가 자기 죽이는 소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그 정도 존재였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너 공부 그따구밖에 못한 이유가 있겠지. 너 인마 이 정도 살면 이 정도밖에 이 세상에서 레벨 안 되는 거야. 이게 9장 2절에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9장 3절을 주목하십시오. 9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는 너희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태어난 그거 이 사람의 죄 때문 아니야.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잘 들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드러내기 위한 그런 존재를 가진 존재야. 그런 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야. 전혀 다른 존재적 가치를 부여해 주시죠.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목사님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어요. KBS에서 잠깐 저를 촬영하러 왔던 긴 영상이 있는데 딱 1분짜리 하나만 틀어드릴게요. 잠깐 보실게요. 4개월 만에 찾은 병원.
진철인 현재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다가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오게 하는 질병입니다. 물론 염증이 조금 관여됐을 수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 그래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합병증이 생겨서 괜찮은 쪽 눈의 실이 갑자기 결국 눈 때문에 육사생의 꿈도 접어야 했던 진철이 좀 더 살짝 떠보세요. 현재 집안 형편상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하지만 진철인 자신보다 동생 진수가 더 걱정입니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눈 때문에 동생을 돌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목사님에게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런 힘든 아픔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이 아픔이 찾아왔기 이전에 몇 년 전에는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셨고 아버님과 심하게 다투셔서 이혼을 하시고 집을 나가시고 제 동생은 또 지금 나이가 30인데 발달장애인, 지능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동생을 키우는 가운데 이렇게 병이 찾아왔던 거예요. 저도 참 많은 상처에 있었고 견딜 수 없는 원망이 있었고 삶의 아픔들이 저에게도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걸어갔던 나에게 들렸던 소리는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소리보단 저래갖고 어째 살겠노. 나를 판단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의 소리가 훨씬 많았어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귀가 민감해서 구장 2절의 소리, 나를 죽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저를 죽이는 소리들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찢겨진 상처만 남은 인생이 저의 학창시절의 삶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명심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나 상처 이후에 신앙인의 반응은 9장 2절로 나를 죽이는 소리로 가득한 소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까? 9장 3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소리 속에 9장 2절의 소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9장 3절의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상처 이후 우리 신앙인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에서 3절은 결국 수많은 이 죽이는 소리들 속에 예수의 음성으로 살아가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가능 시간을 조금씩 맞춰야겠네요. 자, 저를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코스타 집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 이겨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이토록 헛헛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던 건 하나님의 듣보잡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았던 게 아니라 9장 2절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듣고 보고 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헛헛하고 무너지고 깨졌던 거예요. 결국 상처 이후 신앙인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 9장 2절로 가득한 소리 속에 무엇을 붙잡아라? 9장 3절을 붙잡아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9장 2절은 너희 막 너 네 죄가 있었지만 이런 소리 속에 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적 가치를 가졌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대신 넘어가겠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 해야겠다. 어쨌든 한 사람이 있어. 어쨌든 해도 돼요? 45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한 사람 이야기 해줄게요. 요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초희 간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 전했던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한 사람 이야기예요. 요거 한 3분, 4분 모르겠다. 그냥 시간 안정하고 할게요. 알아서 거시기 하셔요. 네. 목사님은 장모님이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하시면 장모님이 한 분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루는 이제 엄마가 영호가 엄마 음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저기 나가갖고 이제 조금 놀다 온나 했어요. 그러고 엄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이제 식사 준비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소꿉놀이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소꿉놀이 하기 너무 좋은 물건이 보였었대요. 그래서 그 물건 갖고 와가지고 돌에다가 팍팍팍팍 쳤는데 갑자기 이것이 펑 하고 터지더니 사정없이 그 파편들이 몸에 박히고 얼굴에 박히고 손에 박히고 심지어 눈에 박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박힌 파편으로 인해서 온몸에 피가 철철 흘렀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님은 거의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리 딸 살려야 된다고, 영옥이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셨대요. 근데 너무 심하게 박힌 파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가락에 이 마디마디 상당 부분을 절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얼굴에 끔찍한 흉터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눈에 박힌 이 파편으로 인해서 안구를, 이 눈을 적출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금 이따 같이 식사하자, 밥 먹자 했던 엄마를 그 이후로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실명자로 사셨대요. 그 어린아이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빠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지 않으면 밖을 나오지 못했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밖을 아빠 손을 잡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는 아빠 손에 이끌려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맹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맹학교에서 안마라고 하는 안마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고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시게 되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5, 6, 7달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0달이 되었을 때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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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대요. 너무 예뻤대요. 사람들이 엄마 닮아서 너무 귀엽다고,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던 우리 장모님은 자신의 뱃속으로 잉태한 딸이었음에도 그 아이를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다리에 방울을 달았대요. 그리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계단 쪽에 날라치면 달려가가지고 세마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 이 계단에 있는 딸을 데리고, 또 이 딸랑딸랑 소리가 가스레인지 쪽에 날라치면 달려가가지고 불 위험해 큰일 나 하면서 이렇게 데려오면서 애지중지 그 딸을 키웠고, 그리고 그 딸이 어느 정도 엄마만큼 키가 되었을 때 엄마랑 같이 한 시각장애인 교회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교회를 섬기며 성가대도 섬기고 열심히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정말 괜찮은 오빠, 진짜 잘생긴 오빠를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이 이게 지금 줌이라서 사실 실물보다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오빠가 바로 접니다. 네.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온몸의 상처가 그를 덮었어요. 그러나 그와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저에게 했던 고백은 뭐냐면요. 사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겪었던 이 상처보다 더 높으신 분이셨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며 수없이 모멸당하고 짐짝 취급당했던 그 무게보다 더 넓고 깊은 분이셔서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나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결국 그를 살리셨고, 결국 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에게 이어지고 저희 사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의 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자 보이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한 시각장애인이 믿었던 그 믿음이, 한 시각장애인이 믿었던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서 이 모든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근원자가 되었던 거예요. 상처를 전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요, 나의 죽을 몸, 나의 맹인된 몸, 내 너무 아팠던 이 몸을 변화시켜서, 내 흉터 많은 이 몸, 이거 변화시켜서 후에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고. 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돼서 내 손 잘리고 얼굴에다 흉터, 눈, 안구 적출한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후에 내 딸의 얼굴을, 내 아내의 얼굴을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볼 것을 믿기에 상처를 전가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상처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상처 이후 신앙인의 반응은 9장 2절의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9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이 상처에 눌려 죽지 않습니다. 9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질랜드 코스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래 강의를 마칠 텐데 여러분 잠깐 눈 감았다가 떠봐봐요. 자, 1초만 감았다 떠봐봐. 요거 촛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눈을 뜨면 다시 이 아름다운 촛불을 볼 수 있지만 다시 떠도 못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오늘 강의 마치면서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앞으로 상처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를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보았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임을 알기에 그와 같은 상처 입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가 사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상처가 사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